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삼국지 읽어보셨는지요?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지만 돗자리 장사를 하며 가난한 무명 생활을 하고 있던 유비는 관우와 장비와 함께 도원결의로 의형제를 맺고 왕실의 부흥을 위해 군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만 가지고는 안 되었습니다. 유능한 참모가 필요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초야에 묻혀 은거하고 있던 제갈량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예물을 싣고 그의 초가집을 방문했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올 것을 알고 미리 자리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또다시 제갈량을 찾아갔지만 역시 제갈량은 출타하고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와 함께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음을 안 관우와 장비는 화를 내며 유비를 만류했지만 유비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제갈량을 찾아갔습니다. 그 열의에 감동한 제갈량은 비로소 유비를 만났고 유비의 참모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의 나이는 27살, 유비는 47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유비는 3번이나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갔고 이를 가리켜 잘 아시듯이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인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곡하게 청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필요로 하는 존재가 찾아 나서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을 놓고 보면 누가 누구에게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가셔야만 합니까?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을 간략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끝이 없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 말 한마디에 세상이 창조가 됩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간도 결함을 가지고 있죠. 모든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맞지만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질병과 가난과 폭력이 만연한 인간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먼저 찾아가 주셨죠. 즉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제갈량같이 뛰어난 인재에게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관우나 장비처럼 힘센 사람에게 찾아 나서십니까? 혹 성품이 탁월하여서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까? 인사가 만사이기에 저 같으면 최고 레벨의 수준의 사람을 찾아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어떠함보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나이 많은 목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출애굽기 4장 12절까지 아주 긴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이 긴 대화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저는 대화 내용을 상세히 살피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고 하나님과 이 모세의 이 대화의 요소들이 오늘날에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화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1절의 핵심 내용은 11절 상반절에 나오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자격자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도피성 반응에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의 첫 번째 대화부터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지는 않았죠. 두 번째 대화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백지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이 출애굽을 앞장서서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물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차근차근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은 참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문장의 지배 개념은 바로 임재입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재가 무슨 의미입니까? 임재는 모든 장소에,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과 필요 가운데 핵심 활동 요소로 계시는 상태가 바로 임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모든 상황 속에 임재하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모세도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훈훈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센스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우리는 이 세 번째 대화에서, 세 번째 모세의 말에서 모세의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절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최선을 다해 어떠한 일에 임했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내적 확신이 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완전하게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도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다 최선을 다했는데 성공이 아닌, 그냥 평작도 아닌 대실패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실패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시립니다. 그렇게 실패는 우리에게 상처의 흔적을 분명히 남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한참 지나 상처가 아무로 무감각해지면 좋겠지만 사실 마음의 상처는 시간과 반비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죠. 겉으로는 볼 때, 그리고 평상시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의 흔적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사실 큰 상처가 있습니다. 언제 그 상처를 받았습니까? 40년 전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의 다툼을 중재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의 노예 해방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족은 모세를 무시했고 그를 전혀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유명인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무명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이나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경험한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 나이가 80세가 된 노인이지만 그때 그 일은 큰 트라우마로 여전히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전에 상처받았던 일을 다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마음 깊숙이 묻어뒀던 마음의 상처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모세의 위축된 반응에 하나님은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의심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잘 아시죠? 그 다음에 4장 6절에서 7절에는 이 손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는 이적, 그 다음에 9절에서 하수의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사하도록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체험시켜 주심으로써 묵은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제 이 정도면 모세도 수긍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4번째 대화의 시작은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시니 이 모세가 염려가 되는 것, 그건 정말 10분 이해가 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 이것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4번째 반응을 듣자 하니 더 이상 모세의 편을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는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100번 이해를 해서 그때 배웠던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썰전을 벌이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말을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네, 말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제가 조금 톤을 높여서 읽었죠. 왜냐하면 어떤 신학자가 이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투에서 짜증과 화가 섞여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11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다 결정하시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너의 부족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너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 12절에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다 해결된 거죠. 모세의 걱정, 두려움, 핑계거리 다 해결된 겁니다. 이제 이 정도면 모세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다섯 번째, 하나님과 모세의 다섯 번째 대화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저는 가기 싫으니까 그냥 가고 싶은 사람 보내세요. 저는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몇 분 안 계시는데 혼자 웃으면서 설교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처럼 갑자기 제 스스로가 느껴지는데, 지금 이 상황이 웃기지 않으십니까?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사역 현장에서 이러한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추천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적당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핑계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14절에서 노하십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원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모세의 다섯 번째 반응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더는 명분도 핑계도 찾지 못하고 이 대화를 끝으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긴 대화를 저는 진짜 최소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고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를 살펴보았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는 이제는 더는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하지 못하나요? 혹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강영진 목사가 신비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절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네,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에는 대화의 원리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의 시간인데 이 대화가 전혀 없었던 예배들도 있었습니다. 일방적이고 비성경적인 행위가 가득했던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이 그러합니다. 그 당시에 말씀 선포 시간에는 성직자들의 일화나 전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설교도 일상 언어가 아닌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찬식은 사제의 퍼포먼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의 성찬식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높이 들어 올리는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체거양식이라고 합니다. 성체거양식을 왜 하냐면, 저걸 왜 들어 올리냐면은 사제가 저것을 들어 올리는 순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될 화, 몸체, 몸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이 화채설보다 다른 표현으로는 성변화설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제가 들어올린다고 해서 어떻게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합니까? 성찬식은 마술이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를 사제가 높이 들어올린다고 해서 다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해서 예배 때마다 진행을 하는데 실수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성찬식을 하다가 잔을 흘리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들에게 있어 잔은 예수님의 피인데 이 잔을 흘리고 쏟는 것을 큰 수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상황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반 성도들에게는 아예 잔을 주지 않고 빵만 주는 방법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빵만 주는 근거로 살 속에 피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에 살, 즉 빵만 받아도 된다는 빵과 잔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교리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중세 시대의 예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와 비성경적인 종교적 퍼포먼스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은 철저하게 구경꾼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바른 대화를 하기 위해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성경에 입각하여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그 개혁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대화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할 수 있는 대화의 원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대화의 원리를 저는 좀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3가지 정도 이 대화의 원리와 이 예배를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찾아오심입니다. 먼저 찾아오심.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예배당에 나온 회중은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교회 예배를 보시면 주일 예배 때 지난주부터 영광송이 바뀌었죠. 영광송을 부릅니다. 영광송 왜 부르시나요? 왜 이 순서를 맨 앞에다가 두었을까요? 영광송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회중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분을 영광 높이는 것이죠. 그냥 설교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영광송을 맨 앞에다 둔 것이 아닙니다. 영광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한 화답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장의 지배 개념을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과 필요 가운데 핵심 활동 요소로 계십니다만, 특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죠. 이렇게 예배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이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온 회중이 하나님을 다 같이 경배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 이 시간에 임재하시기에 예배에 참여자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지금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모세가 핑계를 대니까 노하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모세는 다양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자격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그 말씀에 순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말씀 선포, 즉 설교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설교만 말씀의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많은 부분이 말씀입니다. 사죄 선언, 성경 낭독, 그리고 설교에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와 찬송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며 예배에 사용되는 찬송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말씀이 주관합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회중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반응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 전 과정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회중의 반응 또한 역시 영적인 대화의 현장인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 설명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는 대화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5번이나 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만 대화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만 택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참여자는 이 영적인 대화의 시간에 기도와 찬양 그리고 다양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위해 온라인으로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라 많이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연휴 때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그것은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혹은 어떠한 불비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영적으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까? 이곳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셔야만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다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십시오. 설교자들 통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가득 넘쳐 흐르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고 여기셔야만 합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네, 저는 믿음의 다음 세대보다 믿음의 현 세대가 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 세대 없이는 믿음의 다음 세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바라볼 현 세대가 없다면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현 세대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긴장감을 하고 반응하셔야 할 현 세대,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영적인 대화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는 성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임재 찬양하시면서